자,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자, 다 보고 있나요? 전도사님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아니면 오늘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 과자를 먹을까, 저 과자를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어른들은 이거 아실 것 같아요. 자, 전우사님 어렸을 때 일요일 밤에는 꼭 이걸 봤어야 됐어요. 일요일 밤에. 그 중에 이휘재,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죠. 우리 친구들은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하나를 결심하는 거였어요. 저 보기 보니까 선택 A는 꿈보다 돈이야, 그리고 선택 B는 돈보다 꿈이야. 이렇게 해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한 대로 갔을 때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고요. 전사님 기억에는 어떤 결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친구들 아까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재작년에도 그랬고 말씀 암송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갔던 시편 말씀이에요. 거기서 보면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혹시 아는 사람? 누굴까? 성경 말씀 봐야 돼요. 전사님 얼굴 보면 뭐라고요? 네? 부리는 사람? 악인. 맞아요. 딩동댕. 또 한 명 더 나와요. 박주화가 나온다고요? 맞아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와요. 의인은 맞아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인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 항상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약속 밖에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삶을 선택할 건지 의인의 삶을 선택할 건지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말씀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의인의 선택은 한번 볼게요. A는 나쁜 사람 꼬임에 넘어간다.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쁜 사람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꼬임은 우리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잠시만요. 꾀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조금 쉬운 말로 바꾼 거예요. 나쁜 사람의 꾀에 넘어간다,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선택 A, 선택 B. B요?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선택? 맞아요. B가 맞았네요. 전사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전사님이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맞아요. 나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교회 가지 마. 야, 하나님 같은 거 없어. 하나님 왜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다 거짓말이야. 라는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인의 선택이 있었어요. 첫 번째, A는 나쁜 사람이 하는 것을 같이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기서 나쁜 사람은 우리 친구들 악인이에요. 나쁜 사람이 하는 것을 같이 한다. A예요. 우리 친구들 뭐 선택할 거예요? A, B? 아직 A랑 B랑 구별이 안 가나 봐요. 자, A, B 뭐 선택할 거예요? A를 하지 않는다. 자, 나쁜 사람이 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과연 무슨 뜻일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하지 않는 거, 살지 않는 거, 말씀을 믿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선택한 길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 의인의 선택은 어떤 거였을까요? A.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고 심지어 그냥 한 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 복 있는 삶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설명해 주면, 자, 그 선택의 결과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찾아서 어디 있어요? 선택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림에 보면 뭐였어요? 그는 맞아요.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이 의인의 선택한 결과 그의 삶이 이렇게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친구들, 나무가 물 곁에 있으면 영양 공급도 잘 받고요, 햇빛도 잘 받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매 철마다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살아갈 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고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악인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 친구들 아까 악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삶을 사는지 결과에서 바로 얘기해줘요. 뭐였냐면 바람에 겨와 같이 나는도다. 친구들, 겨가 뭔 줄 알아요? 알아요? 겨가 뭐예요? 곡식을 그 속 안에 알맹이를 빼고 나서 그냥 껍질, 이 껍질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보통 땅콩 껍질 알죠? 우리 친구들 땅콩 알아요? 껍질 어때요? 후 불면 바로 날아가요. 이렇게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람이 후 불면 날아가는 것 같이 연약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악인의 삶은 이렇게 가벼운 겨와 같이 쉽게 흔들리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 거예요? 의인의 삶을 선택할 거예요? 악인의 삶을 선택할 거예요? 누가 봐도 의인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나중에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휘재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 난 결심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저기 그래 나 결심했어.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고백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어린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고요, 두 가지 선택이 있고, 그리고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에 이렇게 꼭 두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비유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이게 갈림길 있죠.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의 뭐 가지 않은 길, 뭐 이런 두 갈래 길이라는 시인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돌아보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넓고 큰 길을 찾고 가죠. 또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또 이렇게 군자대로행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골목길 뒷길 다니지 말고 큰 길로 다녀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크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크고 넓은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는 길은 보기도 좋고요, 몸도 편하고 재미도 있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능대로 이끌리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충분히 재미있고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꼬임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두고 망설여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뱀이 뭐라 그러냐면, 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요, 탐스럽고요, 지혜롭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길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에 이끌리는 길이고요, 결국은 파멸의 길이다.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우리 잠언 2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번영은 그들의 생애에서 짧고 덧없는 몇 날 동안 지속될 뿐이다.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럼 지금 잠깐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다고 그거 너무 부러워하고 그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은 짧고요, 그리고 장래가 없고 결국 그 등불은 꺼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넓고 큰 길이 있고 다른 한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고 협착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따라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죄의 용서의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냥 이 길을 계속 가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의로운 길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죄인은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동안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또 내가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교회와 또는 이웃들과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겠어요? 넓고 큰 길, 재밌고 또 즐겁고 또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런 길을 가지,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고난의 길 같지만 사실은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죄를 목욕하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대중 목욕탕에 뭐 이렇게 사우나에 어른들은 가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뭐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아버지랑 토요일 날 목욕탕에 갔었어요.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푹 잠그고 뭐 때도 밀고 때도 밀어주고, 목사님께서 당신 나름대로 매일 깨끗이 샤워를 했는데 목욕탕에 가면 또 본전 생각도 나고 해서 때를 빡빡 민대요. 그 때 빡빡 밀면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면 때가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때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깨끗이 씻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평소에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그렇게 남을 해코지하면서 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임을 계속 깨닫는다는 거예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쁜 생각들, 또 어떤 욕망들, 그래서 계속 때를 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때를 밀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쌓인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갈 때,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을 찾다 보니까 넓은 길, 편한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대 통합 예배니까 또 우리 전사님의 유치아동부를 말씀을 했다면 뭐 어른들은 다 당연히 그럴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결과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믿어서 같이 나오는 경우는 좀 수월한데,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주일날 예배 나오는 학생들,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중에는 학교 다니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느라 바쁘죠. 또 직장 다니면 주중에 막 일하느라고 바쁘죠. 근데 이제 주말에 어떻게 친구들 만나죠. 친구들 만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근사한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뭐 그러다가 우리 또 젊은 친구들은 또 PC방 가서 밤새도록 같이 게임도 하고 싶고 또 뭐 더 즐거운 길들도 있죠. 어디 홍대 앞에 클럽에 가면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그럼 어때? 그 다음 날 피곤하죠. 못 일어나죠. 저라도 못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주일날 예배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즐거울 이유도 많고요. 갈 때도 많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못 일어날 이유도 너무 많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또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길을, 여러분 이것은 좁은 길이고요. 이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씨름하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떠나가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살려면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넓고 큰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그러나 멸망의 길이냐,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느나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본문 시편 1편에 두 가지 선택을 말합니다. 첫째는 망하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망하는 선택은 악인들의 꾀,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 길에 같이 서고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과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나의 삶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십니까? 최근에 매일경제에 실린 뉴스 제목입니다. 양양 다녀온 이성은 무조건 걸러라.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기사를 읽어봤어요. 강원도 양양이 그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성지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인데 양양은 별로 안 가봤어요. 양양에 실로암이라는 막국수집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동치미 막국수. 그것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특별히 양양에 뭐가 볼 게 있을까. 근데 거기 아마 군사 지역이 해제되면서 이 그 바닷가에 서핑이 그렇게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파도도 있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서핑을 즐기는 젊은 남녀들이 최근에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핑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는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막 그 뭐 DJ들 뭐 전자음악 춤추고 이 혈기왕성한 남녀들이 양양의 물밑들 밀려와서 놀고 술 먹고 문란하게 즉석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정작 본인은 양양에 가는 걸 즐기는데 자기 애인은 양양에 다녀왔다고 하면 다투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양양 다녀온 이성은 무조건 걸러라. 되게 좀 이기적이죠. 자기는 가는 걸 즐기면서 자기 애인은 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노는 친구랑 결혼하는 친구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 얘는 노는 친구야. 근데 얘랑 결혼은 안 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친구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가 있고요.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가 있고요.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 만나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많은데 어떤 유명 강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나이 30까지는 인생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모님 아래서 비슷하게 공부하고 비슷하게 군대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막 직장생활 초년병이기 때문에 나이 30까지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이 30이 지나면 이제 슬슬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비로소 쌓아왔던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쌓아왔던 실력, 그 노력과 성실함,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축적된 인격과 성품이 30년간 이렇게 보이진 않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점점 더 큰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어떤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뭐 많은 돈을 번다, 연봉을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점점 드러내서 차이를 만드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어서부터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둘째, 평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기분대로 선택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훈련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관리되고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 넓은 길과 거의 좀 맥락이 이렇게 일치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꼭 청년들뿐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돌아보면 어느 순간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말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말며 그들과 심지어는 함께 자리에도 앉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망하는 선택이 있으면 복 있는 선택도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묵상, 메디테이션,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한 번만 듣질 않잖아요.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학교 갈 때도 듣고 일하다가도 듣고 자기 전에도 한 번씩 듣고. 그래서 좋은 노래는 죽을 때까지 듣잖아요. 그 10대 때 들은 노래인데 지금도 듣죠. 찾아서.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그렇게 힘들면 내가 경외는 하는데, 두려워는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유명한 그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사람이 하루 3시간씩 10년 하면 1만 시간인데, 그러면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10년 넘게 한 것들 많죠. 드라마 하루 3시간씩 10년 넘게 보셨잖아요, 우리 주부들. 유튜브 하루 3시간만 보나요? 3시간씩 10년만 봤습니까? 스마트폰 보급되고 계속 보지 않았을까요? 뭐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저도 뭐 강의도 찾아 듣고 음악도 듣고 뭐 넷플릭스로 저도 뭐 드라마도 보고 그래요. 저도 뭐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들보다 덜 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주로 언제 보냐 하면 이제 잘 때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보는데,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들어서 이걸 얼굴에 떨어뜨린 적도 한 2번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0년씩 봤는데 뭐 변화되나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랍니다. 옛날에 부흥회도 했고 수련회도 갔고 뭐 은혜도 그렇게 받았고 막 울기도 했는데, 막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와 있는 듯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돌아보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그걸 보면서 좀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특정한 은혜의 집회도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우리를 꾸준히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매일의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이걸 3시간씩 한다면 정말 우리는 변화됐을 것입니다. 시편 1편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낙심될 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즐거워할 것이다. 낙심을 바라볼 때 땅을 쳐다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걸 통해서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걸 또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붙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함에 눈뜨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우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요셉처럼 그래 가족인데 그래 이웃인데 미워도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이전과 다르게 용서하는 자신, 변화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도 몸도 돈도 내 편하고 내 즐거운 대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전혀 모르는 선교지를 향하여도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곳에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봉사도 하고 섬기면서 이게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생각들, 변화된 습관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뭐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좀 그렇게 됐다가도 좀 후퇴할 때도 있어요. 나선 형처럼 전진했다가 2보 전진했다가 1보 후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보 전진했다가 1보 후퇴해도 여러분 한 발자국 나아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제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건 아니고요. 매일 6시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컨디션 좋은 날은 하고 안 좋은 날은 안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강제로 매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시 전에는 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날 말씀을 읽고 또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끝나면 또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로 주신 은혜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의논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만의 루틴이 있습니까?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TV 보세요. 저도 드라마도 보고 뭐 쇼도 봅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넷플릭스도 보세요. 그런데 균형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이것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뭐 단백질도 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듯이 TV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음악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 말씀도 묵상하고 새벽기도 영상도 보시고 수요 말씀 묵상도 보시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성도들과의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영적으로 균형 잡힌. 우리가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속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고 나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할 부분, 지켜야 할 부분들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큰 차이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악인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뭐 특별히 더 나쁘다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래서 내 즐거운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그걸 땅콩 껍질에 비유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바람에 날리는 겨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면 무거우니까 키질을 할수록 이렇게 알곡들은 모이고요. 껍데기는 이렇게 키질할수록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나요? 하여튼 뭐 가벼운 건 밖으로 모여요. 그리고 나중에 알곡은 빼고 그다음에 이 쭉정이는 겨는 버려서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데 묵직한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어떨까요? 유행에 따라 사는 인생, 기분에 따라 사는 인생,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로 훅 날리고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로 훅 날리는 기준이 없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인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고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단풍 시즌이니까 한번 보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아주 푸르고 이제 가을이니까 또 울긋불긋하죠. 참 하나님이 신비하신 것 같아요. 나무가 봄에는 우리에게 꽃을 주고 여름에는 초록을 주고 가을에는 단풍을 주고 열매는 사람을에게 주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영혼이 갈급하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영육간에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고 그리고 그 의인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이제 좀 더 성숙함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선택은 늘 메마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인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열매 맺는 삶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이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